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 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공사 무성한 저승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닫아야 하는 마지막 주일,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주님께서는 우리의 숨결보다 더 가까이에 계시며 저희들의 발걸음마다 동행해 주시고 매일 매순간 보호하시며 사랑해 주셨건만 저희들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거슬렀고 믿음 없는 자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열매는 맺지 못하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하며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송년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정홍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한 해를 이끌어 주시고 코디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시고 강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껏 섬기고 있는 창영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사다난한 세상 속에서 무탈하게 한 해를 보내게 하시고 연초에 세운 계획을 갖고
기도하는 가운데 신앙생활하게 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하는 것을 주심은 주신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인내하며 오직 믿음으로 새해에도 설레는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참고 기다리라 하신 부활의 예수님, 매일매일 은혜 받고 살고 있지만 받은 직분에 맞게 본분을 다하고 있는지요? 본걸 못 본 척하고 부당함을 무시하고 올바른 날을 찾기 위해 둘레길을 맴돌고 있지 않는지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하늘을 향해 있는 마당에 나무들이 새해를 준비하듯 아무것도 고려치 않은 채 주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시는 성령님, 지금의 정부나 위정자들이 비정상적이었던 전 정부를 비교하여 정치나 정책을 펼치는 현실에서 벗어나 극심한 양극화 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선진국다운 정부의 역할을 하게 도와주시옵고, 교회도 더 늘어나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인도하옵소서. 100년 동안 창현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 위에 우뚝 서서 앞으로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창현 식구들 간 서로 사랑하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예배 후 공동회가 있습니다. 다뤄지는 안건들이 주님이 계시는 교회를 위한 결정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이 함께 하시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요양 중이신 교회 어르신들의 건강과 평안을 주시옵고 기도와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옵고 교회에 속한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들이 교회 생활이 재미있게 하시고 창현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아끼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묵묵히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분들과 특별히 교인들의 친교를 위한 식사 봉사를 하는 5, 6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어 하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특별한 대언의 능력을 주시어 듣는 저희들이 은혜받게 하옵시고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기를 바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가래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송년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나 혼자 있다고 여겨질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우리의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주의 백성들,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선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은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향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예배가 하늘보좌에 상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구하는 자들마다, 의지하는 자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좌절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 이복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자녀들의 앞길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며 송년주일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는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마지막 성경 통독 2025년 마지막 성경 통독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1:1 제자 양육으로 계속됩니다. 송구 영신 예배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11시 20분 이곳대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이번 송구 영신 예배에서는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는데 혹시 2026년 붙들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신 가정에서는 그 나누어드린 그 쪽지에 말씀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또 그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전과 같이 저희가 2026년 우리 카드를 말씀 카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026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 적어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제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성소 연구와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송구 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다음 주일은 새해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성찬식과 재직 봉사자 임명식, 신년 감사헌금 봉헌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2026년 예산 및 교육관 매매와 성교관 건립에 대한 공동회의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에서도 오늘은 저희가 과반수 참석에 우리 해야 공동회가 성립되기 때문에 모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이 오늘 점심 친교 후에 우리 교육관 1층에서 있겠습니다. 모든 준비위원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오늘 10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주보에 보면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120일 성경 통독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4월 마지막 주가 저희가 100주년이 되는 100주년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주년 기념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120일 동안 4개월 동안 성경 일독을 하고자 표를 만들었습니다. 조금은 쉽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0장씩 평균 10장씩을 여러분이 낭독해야 120일 동안 여러분의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체크하실 때 그래서 제가 가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성독 통독하시고 매일마다 체크해서 또 낭독해 주시면 우리가 100주년 마지막 주 행사 끝난 다음에 5월 첫째 주에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4개월 120일 동안 성경 통독에 함께 참여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행사를 위한 특별 목적 헌금을 하기 원하시는 교우들은 목양실에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지만 예산 때문에 저희가 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결의했었던 우리 본당 예배 바닥도 조금 순서를 좀 뒤로 미뤄서 내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5년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은 돌아오는 토요일까지 1월 3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1월 첫째 주에 함께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을 마치시는 분은 우리 부목사님께 성경 통독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한 해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섬김과 헌신에 감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든 우리 성도들이 수고했지만 특별히 우리 수고한 분들을 우리 격려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봉사부를 대표해서 부장님 우리 송경희 원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회계 임기장 원사님, 서기의 인철승 원사님, 안내 우리 김영애 권사님, 우리 꽃꽂이의 오하영 권사님, 우리 방송으로 수고해주는 우리 정민서 청년, 또 오후 반주의 이진 반주자님, 이진 집사님, 또 성가대 우리 청년부 활동해주는 임민수 우리 김기은 청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더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지 않아서 우리 일정 부분만 드렸습니다. 혹시 마음에 섭섭한 부분이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한 해 동안 수고하시고 이번 주에 사임하게 되는 우리 김은혜 전사님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우리 김은혜 전사님 어린이부와 중고등부를 돌아서 위해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이 또 편찮으셔서 또 고향으로 또 내려가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 주까지 우리 사역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또 길도 준비하게 되는데요. 우리 김은혜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부 학생들이 활기차게 저는 한 해 동안 잘 보냈습니다. 우리 김은혜 전사님 앞으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례비한테 조그만 정성을 나왔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우리 송경인 권사님 조카 손녀가 함께 참여했는데 한번 우리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12월 일정 얼마 남지 않았지만 우리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적 헌금을 우리 화장실 사실은 날씨가 추워지면서 동파되지 않도록 저희가 난방기를 켜놓는데 좀 오래돼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를 원하셔서 목적 헌금해 주셔서 오늘 우리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조그만 난방기를 교체했습니다. 목적 헌금 봉헌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신약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내 마지막 주일 송년 주일입니다. 2025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나흘이 지나면 2025년은 지나가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의 가장 유명한 명화 최후의 만찬을 그리기 바로 직전 다른 화가와 격렬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너무나 교만해서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분노의 폭풍 속에서 서로 헤어졌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 자리에 앉았으나 레오나르도는 여전히 너무나 화가 나서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완벽한 복수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글쎄를 팔았던 악명 높은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 화가의 얼굴로 그리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레오나르도는 미친 사람처럼 신속하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뛰어난 기억력은 자기가 미워하는 화가의 얼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생각해냈고 그는 그것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려냈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가 이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자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영감이 아무리 힘써 떠올리려고 해도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좌절감에 사로잡혀서 붓을 던져버렸습니다. 레오나르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자신이 미워하는 화가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로 그린 자신의 복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갈등하던 레오나르도는 결국 진심으로 회개를 한 후 미워하던 친구의 얼굴을 화폭에서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리려고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에 대한 영감이 떠올라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완성시킬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그려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 없이는 자신의 인생을 명작 인생으로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지음받은 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바로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과 삶 속에서 주님처럼 남을 진심으로 용서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6년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숨어있는 미움과 악한 감정을 몰아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서 나에게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하여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러분 이 말 가운데 한 사람을 용서하되 7번까지 여러분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베드로는 이게 최대 완전수 이 정도 하면 내가 최대한 용서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내가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18장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가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1만 달란트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금액입니다. 결산할 때가 이르러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임금이 말합니다.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 빚을 갚으라고 하였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종이 엎드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갚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돈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탕감받은 종이 길을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빚진 동료에게 빚을 갚으라 말하자 동료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이 임금에게 요청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자기에게 빚진 자가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빚진 자의 간구를 허락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임금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의 행한 일을 그대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다가 탕감받은 빚을 다시 다 갚도록 옥졸에게 넘겨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은 용서받고 남은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해받으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운전할 때 보면 내가 바쁠 땐 끼어들면서 바로 좀 양보해 주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하고 가는데 누군가 내 차의 앞길을 바로 앞서려고 하면 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말씀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채찍질하는 그들을 용서하시며 하나님께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용서하라고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용서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용서하는 사람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손해를 입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하니까 사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는 뭔 용서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흘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죄는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에서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부활케 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사실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져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당했지만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의 행위가 응어리가 져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응어리를 풀지 못하면
사실은 내가 바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를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5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서로를 용서함으로 내가 살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용서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 주님은 단순히 용서하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사랑을 더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용서하되 사랑을 더해야 용서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만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도 귀하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 가운데 사랑을 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에 대해 가르쳐 주신 산상순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서도 내 온수가 배고프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에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할 때에야 진정한 용서를 완성시킬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도 그러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리들도 바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세리들도 똑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저히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그와 같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랑을 뛰어넘어서 온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랑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조라고 하는 늙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조를 무척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인은 조와 의논해서 하였습니다. 어느 날 주인은 조와 같이 노예 시장에 갔습니다. 한 노예를 사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많은 노예들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 중에 깡마르고 아주 늙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주인에게 그 사람을 사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는 너무 늙어서 별로 쓸모가 없겠는데 이봐 조, 온기왕성하고 젊은 아이들을 좀 골라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조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결국에는 늙은 그 흑인을 사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조는 늙은 노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주인이 어느 날 조를 부릅니다. 조, 나는 얼마 동안 너를 지켜보았는데 이상하게 생각나는 것이 있어. 왜 너는 늙고 쓸모없는 노예를 사자고 고집했는지 말이야. 그런데 내가 보니 너는 그 늙은이를 정성껏 돌보더구나. 혹시 그가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인님, 그 사람은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는 저의 원수였습니다. 그는 내가 어렸을 때 나를 유괴하여 지금 주인에게 판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나갔던 날 거기서 그를 보았는데 한 작은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울려 퍼졌습니다. 들려왔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함께 읽은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이 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조의 마음 가운데 들려왔던 것입니다. 이에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를 돕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라고 조는
주인에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존은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을 유괴하여 노예로 팔았던 그 원수를 데리고 와서 정성껏 돌보아 주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조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보는 즉시 얼마나 분노가 솟아올랐겠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조는 비록 자기의 감정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아픔이 현재까지 미치지 못하도록 사랑을 실천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3장에서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새롭게 베푸실 새 구원의 역사를 예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역경, 슬픔의 기억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로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아픈 과거가 있더라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가실 새로운 미래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아픈 과거를 뒤로 하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용서인데 그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될 때 단순히 용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하게 될 때, 사랑을 더하게 될 때 과거의 아픈 상처는 잊혀지고 새로운 관계,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맺어온 많은 만남과 관계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생각난다면 2025년이 가기 전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아픈 상처는 더 이상 우리의 아픈 상처에 우리가 남겨지지 않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새로운 미래 또 새로운 관계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와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통치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세상적인 여러 조건들 즉 명예와 권력과 물질 등이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무엇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었습니까? 가족의 건강, 사업의 번영, 직장에서의 승진, 자녀의 형통 등이었다면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지배했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 다윗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겉모습 다윗의 모습만 생각하면 다윗은 아주 잘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형통한 길만 걸었던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가 더 그 인생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을 지배했던 것은 그를 둘러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때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는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삶은 바로 감사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 감사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15절 끝에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7절에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강은 감사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더불어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고난과 역경도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기 위한 연단의 과정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좌절과 낙심의 순간들이 그들의 삶을 덮쳤을 때 후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그 모든 과정들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성장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 동안 주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지배하여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셨습니까? 이제는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될 때 2026년 한 해는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년 마지막 송년주일 아직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며 그 위에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희망에 찬 2026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명하신 용서와 사랑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평강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 한 해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기 전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용서와 사랑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나를 둘러싼 환경이 나를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과 감사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실 2026년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리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용서와 사랑과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오직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